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각보다 더 길게 되었죠.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져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설교 말미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아도 대충 줄줄 꿰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이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세라고 한다고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신학생으로서 신학교에 입학할 때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만 생각을 하면 왠지 야코가 죽고 또 기가 죽는데,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모세가 중요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조연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조연으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무엇을 듣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가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 자라나게 되어지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어지고 바로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의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이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강야에서 아주 못난 인생,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참 쉽지가 않았겠죠. 아마 저 같으면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숨과 눈물로 그 세월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40살에 그런 사건을 겪고 미디안 강야에서 40살을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떤 자괴감, 어떤 그런 자책감 같은 것이 강하게 남아 있었겠어요. 그러한 그 모세가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말은 우리가 2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2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아서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뭐라고 짓는다고요?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처음 40살, 혈기왕성하고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었을 때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실패를 했잖아요. 꼬리표를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그의 전 인생 전체에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지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말씀입니다. 왜 재밌는 말씀이냐면 모세가 지금 겸손의 표현으로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조금 의역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의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제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을 위해 실력과 능력이 있을 때는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왜 저를 부르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인생에서 담겨 있었던 그 서러움이 굉장히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물론 개 중에는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말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자신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게 어느 정도가 되죠? 세상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새 모이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새 모이만큼도요. 새 모이가 뭡니까?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정말로 뜨거울 때는 전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힘과 능력과 엘리야의 그런 영성을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니까 주님께서도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잘하고 또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참 미어지는데,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있으면 제발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니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한숨과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누가 있죠? 아버님도 보이고 어머님도 보이고, 머리는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야곱과 같은 어떤 고백만 남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 날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 고백만 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잘 안 읽으면 어떻게 오해하기 쉬우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다가 이제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이해로 보면 그게 맞죠. 왜요? 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썩게 만들어야만 했냐고요. 왜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이나 치며
양들이나 치며 하찮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버린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뭐냐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근데 모세를 몇 번 부르죠? 모세를 몇 번 부르냐면 2번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반복해서 2번 불렀나 보다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제 고대 군동에서 어떤 문학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관용어구인데, 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2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2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알고, 그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한순간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모르면 12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너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내가 너를 잘 알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크고 강한 은혜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표현으로서 1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중요한 등장인물로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초지일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뒤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5절에 기억하셨더라는 표현과 또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마지막에 근심을 알고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라는 표현인데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잘 안다라는 뜻. 근데 이 안다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안다라는 말이냐면,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 사이에 쓰이는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쓰이는 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당신이 택하고 부르신 그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초지일관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야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가 한 몸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읽혀지듯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알고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원망, 그들의 한숨, 그들의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모세가 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었듯이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굳게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3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 전까지는 안 내려왔었지만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내려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려온 일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 안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모세를 너무 바라본 나머지 출애굽기가 모세의 이야기로만 읽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또 손해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후광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놓치고 간 구절이 있어요. 1장 7절인데요 1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으셨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바로의 폭정에 폭정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약속,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택한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계신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외면받았다고 생각한 그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자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다 내가 못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그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한시도 내놓을 수 없는, 그 한시도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아셔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뭘 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 신방을 못 다니니까 전화 신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 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는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그 한순간 눈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의 시간을 보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어떤 고백이 마땅히 있어야 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니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요.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원망과 불평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그런 넉넉함과 늘름함, 훌륭함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 보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저에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28장 마지막 절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원망되고 불평되고 힘들죠. 어느 누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눈물이 나죠. 한숨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감히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말씀이었죠. 새벽에 뭐라고 했죠? 주는 토기장이요 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앞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생계를 무기로, 죽음을 무기로 공갈치고 협박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아버지로만 머물러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편드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자녀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자녀죠? 다들 못난 자녀 하고 계시죠? 저도 못난 자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워낙 원망되고 불평되는 상황이 많아야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이제부터는 훌륭한 자녀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못난 모세 말고요, 예수님과 같이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멋진 훌륭한 자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일하심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자꾸 방황하고 헤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못난 소리, 죽는 소리 하잖아요. 못난 소리, 죽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한 번씩 다 들었을 이야기. 나 집 나갈 거야.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있어요. 이 딸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말이 많아져가지고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말이 많아지면서 잔소리가 심해졌는데, 엄마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연이를 목욕을 시키고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데리고 나왔는데 하연이가 이제 내 바로 앞에서 안 비키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연이 보고, 하연아 좀 나와봐. 그래 아빠가 너 옷도 입히고 저기 할 거 아니야. 좀 나와봐 라고 했더니 이제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엄한 목소리로, 화를 내지는 않고 엄한 목소리로, 하연아 얼른 나와. 아빠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자야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연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연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하나님 나라 보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진짜 다행이죠. 그래도 지옥이란 말을 몰라서, 지옥이란 말 알았으면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했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하나님 나라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꼭 제 못난 자식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훌륭하게 매일의 삶을 감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감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고난이 가벼워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눈물 나며 한숨 나게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는 그런 넉넉함을 보이는 것,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어느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운데 죽을 것 같이 구는 게 아니라 넉넉함을 나타내 보이셔서 모세보다 훌륭한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감옥에 묶인 채 내뱉는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내가 비록 감옥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 알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생계의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 어린 눈길과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그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못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훌륭하고 넉넉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